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단한 하루 잘 보내셨지요? 우리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영원히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의 것. 목소리를 높여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지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 주님의 소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는 돌아서지 아멘. 않겠네. 교회는 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순간에도 않겠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옵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향해 선장 되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29일의 기도했던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불안한 우리의 삶,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지요?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치료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모든 우리 안에 막혀있고 닫혀있는 것들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 시간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한 성령님, 모든 가정마다 임하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한 심령마다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임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저녁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 7시 50분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내일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내일 카카오톡으로 가정 예배 순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끼리 같이 시간을 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또 출석 체크하는 연락이 카톡이 갈 건데, 그 출석 체크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잘 들으셨는지와 또 신약 성경 통독을 잘 하고 계셨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당일날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도 사모함이 있어서 그 시간대 비록 드리지 못해도 재방송이라도 꼭 보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되고, 말씀도 그 당일 분량까지는 못 읽으셨어도 여러분이 그 후에 내가 주어진 분량만큼 읽으신 분들은 그날 표시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아직 통독 다 못하신 분들은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일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좀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일까지의 분량이 누가복음 7장입니다. 같이 식탁에서 온 가족이 성경 통독 혹시 밀리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이 제출하셨던 설문지를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와야 하는가, 왜 내 육신이 자꾸 아파야 하는가, 왜 내 자녀가 힘들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사업이 어려워져야 되는가,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이런 어려움이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뭘 고쳐야지 내가 이 형벌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중에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나님께서 중국 땅을 치시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이 모든 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표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백 가지의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어려움, 또 근심들은 수백 가지 이유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어떤 환경적인 이유로, 어떤 상황 때문에, 내 어린 시절 때문에, 혹은 내가 내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말 많은 문제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단이 우리에게 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단은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께 불평거리, 하나님께 원망거리, 하나님께 시험거리로 바꾸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모든 게 다 사단에게서부터 온 건 아니지만 사단은 어떻게든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은 매정하신 분인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 형벌을 주시나 보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낙심한 사람의 특징은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좋겠다. 왜 조금이어야 되죠?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왜 조금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들을 하시기를 작정하셨는데,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낙심해가지고 조금만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잘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별로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가 안 되니까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 낙심하고 지쳐 있어서 심지어 나조차 나에게 실망이 돼서 나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사용하실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수준이 여실하게 드러나죠.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내 안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입술로 범죄하는지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나에게 실망되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스스로에게 낙심해서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결국은 그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대표 목사님 말씀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추격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아니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여튼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낙심할지 몰라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아서 바꾸어 놓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요즘 들어서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코로나19이지요.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만 이건 나병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가 한번 되면 평생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평생 동안 집안에 갇혀갖고 나오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 앞에 나올 때가 있을 때는 마스크 쓰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합니다 외치면서, 그것도 한밤중에 이동해야 됩니다. 나병은 저주예요. 한번 나병에 걸리면 불치병입니다.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이랬던 나병 환자가 자기 인생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끝장이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그냥 조그마한 은혜라도 주시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건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나병 환자가 나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 가문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온갖 수치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이런 고민도 들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실까? 나같이 부정하고 나같이 못나고 어리석은 자도, 이 부정한 자가 왜 왔냐고 예수님께서 혹시 나를 거부하시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절박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 모든 장애물과 부끄러움을 이기고 뚫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회복이 언제 시작이 되는가? 치유가 언제 시작되는가? 문제 해결은 언제 시작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그렇습니다. 호세아 말씀처럼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절박함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내 주머니 속에 있는 20만 원, 30만 원이 더 든든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당장 내 통장 속에 500만 원, 1000만 원 적금 들어있으면 그게 주님보다 훨씬 더 든든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도록 그냥 두시는 이유는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의 순간에 부딪혀 봐야 비로소 내 안에 절박함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의지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언제 경험하는가? 광야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절박했어요. 그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거예요. 40절을 다시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참 놀라운 건 보통 오랫동안 질병을 겪으면 사람이 자기 자신만 보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긴 병에 효제 없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면 자기 자신만 보게 돼요. 제가 아마 이런 나병 환자였다면 다른 거 안 보이고 자기 자신만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절박함이 있으면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때를 씁니다. 주님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집값 해결해 주셔요. 거래처 해결해 주셔요. 자녀 해결해 주셔요. 온통 내 문제, 내 상황, 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고개는 들지도 않은 채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당연하다는 뜻 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들 자기 상황, 자기 환경만 보면서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절박함 속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그러는데 어떻게 그 절박함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감히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나병 환자와 우리의 차이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의 문제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살아계신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문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보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입술로만 주님이라 말하면서 내가 원한다, 내 때, 지금이요 주님,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이거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는 모든 걸 주님께 내어 맡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라고 외치고 있고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은 그의 자세를 이렇게 강조해요. 40절 다시 보니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요? 절박한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자리에 하신 것처럼 엉뚱한 데 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3일간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주일에 들은 것처럼 내가 원하는 복음을 듣고 싶은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기준에 맞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루, 나의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걸 알았어요. 주일날 아는 것처럼 믿고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라 불렀고 주님께 믿고 맡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절박한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인격을 믿었어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도 비록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면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때에 반드시 나에게 이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그는 생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면서도 주님 앞에 자기 모든 걸 맡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힘써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을 힘써 아는 자는 이런 담대함이 생겨요.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믿고 맡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신다면 담대함 속에서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추격하신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함 속에 주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하실 주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는데 두 가지 단계로 고치셔요. 첫 번째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말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알겠어. 깨끗해져라. 치유되었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치유를 선포하신 건 뭘 전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 걸린 이후로 지금까지 누군가가 자신을 건드리는 것, 스킨십 해준 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냥 손을 이렇게 대신 게 아니라 끌어안듯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끌어안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지금 주님은 단순히 질병의 치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걸 알고 나간 거 아닙니까? 주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병 환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자기 때를 고집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단순히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 먼저 손을 대신 다음에 치유를 명하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문제 해결이요, 질병 치유요, 내 자녀 해결되는 거요.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앞서서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문제 해결에 앞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너 그동안 힘들었지? 너 그동안 고통스러웠지? 나도 같이 아파하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기 원하고, 내가 너와 하나 되기 원하고, 정말 내가 너를 품고 사랑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표현하시기 위해서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내게 있는가?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나병 환자처럼 내가 원하노니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가능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같이 반주를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그 고백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